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뭔가를 가르침을 받기를 원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이라 부르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공동체인 공회의 회원이며 부자였고 또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고 부자이고 또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는 선생이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나 된 것처럼, 내가 뭔가나 가진 것처럼 배우려는 생각이 없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은 병든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가 참 귀한 사람이고 참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증거는 당신이 행하는 표적입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귀한 마음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니고데모야, 네가 바리새인이고 네가 율법 선생이고 네가 공회 회원이고 부자라고 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걸 말씀하고자 한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네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 선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네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걸 먼저 네가 알고 있어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낫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자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그걸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네가 아무리 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네 이름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넌 소용이 없어. 그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목사임을 자랑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목사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하는데 네가 은혜로운 찬양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자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존경받고 이루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구원,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는데 우리 가문이 3대 4대 예수를 믿는 가문이었는데 내가 그 가문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내 이름이 하늘에 없다면, 내 이름이 생명체에 없다면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는, 늘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들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바꾸어 놓기 위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사도들조차도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 깊은 생각 속에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3대 4대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늙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는 그냥 육체에 대한 탄생, 그것만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 혹은 다른 말로는 중생 또는 새로남, 다시 태어남, born again 같은 말들이죠. 그것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거듭남, 중생은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하면 중요한 말씀이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니?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니고 선생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도 우리 교회의 신앙으로 받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물과 성령이란 말 때 그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표가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네가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의 기본 전제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을 제가 꼭 합니다. 다 물어봐요. 예수를 믿냐고, 예수를 구주로 믿냐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그때 비로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확증해주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넌 이제 세례받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례라는 것은요, 본래 세례의 오리지널은 침례입니다.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세례터,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세례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에 담겼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와서 그렇게 하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일부러 거기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것은 과거에 예수 알지 못했던 나는 이제 물에 깔아서 죽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의 이제 본래 또 다른 의미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죄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영생의 몸으로 의의 몸으로 하나님 자녀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해 주는 것이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됐지 세례는 왜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확인받고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믿기로 작정하면 믿어집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믿어집니까? 누가 믿으라고 강요하면 믿어집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부터 믿기 시작 이런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남편 청이 안 믿을 사람 자녀 중에 그렇게 우리의 속을 끓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꾸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서 예수가 구주임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예수가 예수의 십자가,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은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세례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표로 내 속에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는 이제 예수 믿고 받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표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생일은 다 챙겨요. 죽을 때까지 생일은 챙겨요. 자기가 챙겨다 나중에는 자녀들로 챙겨달라고 그러고, 이웃 보고 안 챙겨주면 삐지고, 생일을 다 챙기는데,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생명으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날은 안 챙기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잘 몰라서 안 챙기는 사람 있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 따르고 선포하고 한 세례받는 그날이라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세례받은 날을 나의 영적인 생일로 생각하고 챙기는 이런 남편을 챙겨달라고 그래요. 세례받은 날을 잘 모르는 분들은 확인해서 그 날을 챙기는. 아무튼 세례를 귀하게 여겨, 세례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알아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아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개과천선한 것,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어떤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자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죄와 사망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상 종에서 아들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속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는 겉으로 볼 때 육체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후에는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뿐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제사함과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과 나누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지옥의 자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자였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와 성령의 법 아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